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8일 하트앤소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의 풍조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여러 번 읽어보아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이어 솔로몬 때까지 한 나라로 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뉘지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을 왕으로 한 남유다로 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마음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성전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절기마다 남유다 땅을 밟다 보면 자신을 떠나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을 것 같은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땅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듭니다. 더군다나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쪽으로는 단이라는 곳에 남쪽으로는 남유다와 경계선에 있던 베델에 두고는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단이든 베델이든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베델에 세운 제단 위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찾아와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열왕기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신청곡입니다. 일리노이 제이정 애청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나는 소리요 보내드립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러 세례를 주나 그는 불러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방의 아내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솔로몬 왕에게 돌아설 것을 요구하셨지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자 그에 대한 벌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로보암의 왕권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만일 여로보암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권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었다면 그는 자신에게 북이스라엘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왕권을 굳히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우상의 제단을 쌓아서는 백성들이 그 우상의 제사를 지내도록 함으로 말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지요. 그의 그런 어리석은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한 명을 유다에서부터 보내십니다. 이렇게 베델로 온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열왕기상 13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유다에서 온 선지자로부터 이런 경고의 말을 들은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보다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 혼을 내려 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로보암의 손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며 펼쳤던 팔이 오므라들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내 발에
팔이 오므라들지 않자 깜짝 놀란 여로보암 앞에 선지자가 말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단이 갈라지자 제단 안에 담겨있던 재들이 쏟아졌지요. 선지자가 말했던 징조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로보암은 깜짝 놀라며 선지자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위해 기도하니 오므라들지 않던 여로보암의 팔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지자의 능력을 알아본 여로보암 왕은 선지자에게 자신과 함께 갈 것을 청합니다. 많은 예물도 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선지자는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열왕기상 13장 8절과 9절에 답합니다. 그리고는 온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여 자신이 왔던 유다 땅으로 돌아갔지요. 근데 이제부터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돌아가던 이름 모를 이 유다의 선지자를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가 쫓아가서는 자신도 선지자라 소개하며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데려다가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며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초대를 합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던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는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더니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의 시체가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깜짝 놀란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부랴부랴 그곳을 떠나 유다로 향했지만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지요. 이상하게도 선지자를 물어 죽인 사자는 그를 잡아먹지도 않고 그 곁에 있던 나귀를 잡아먹지도 않고 사라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뜻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아리조나 주의 교회 김용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텐 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애리조나 주의 교회를 섬기는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유명한 러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터나 바다보다 결혼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결혼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이미 결혼했는데 뭘 결혼에 기도를 합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오늘날 결혼의 위기를 맞고 있는지 모릅니다. LA 한 보석상이요. LA 타임즈에 저희 가게에서는 결혼 반지를 빌려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결혼 반지를 빌려주겠다는 것은 결혼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반지 살 필요 없다. 빌려 쓰다가 리턴하면 된다라는 광고였습니다. 주변만 둘러보아도 정말 많은 가정들이 갈등이 있고 깨지고 또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한 결혼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결혼을 배워야 합니다. 결혼은 우연히 생겨난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결혼을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례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결혼의 가장 큰 의미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상대방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성경의 결혼은 부족함을 채우는 이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타심에서 시작됩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번역했지만 저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에 따르면요. 이 말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 뜻은 헌신의 다짐을 담고 있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례로 사무엘하 5장 1절에 북지파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의 뼈고 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저희가 당신의 뼈고 살입니다 라는 그런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뼈와 살이라는 표현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저는 당신을 섬기며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다짐이었습니다. 지금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즉 내가 살처럼 약해 있을 때나 뼈처럼 강할 때나 언제든지 나는 변함없이 당신만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당신에게 헌신하겠소 라는 사랑과 헌신의 서약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인류 최초의 결혼식에서 신랑 아담이 신부 하와에게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죄짓기 전 완전한 부부 관계 속에서도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헌신하기로 서약했다면 오늘날 우리 부부들에게는요, 얼마나 더 많은 헌신과 피차 복종이 필요할까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 남편과 아내 모두가 서로 헌신하며 돕는 배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이기심이 아니라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복종함으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큰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다툼을 없애 그의 평화 내려주시네.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하트앤소울 복음방송사에서는 방송 검토로 동역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 검토 봉사는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참여하실 수 있으시며 금요일부터 화요일 중에 가능한 시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방송이 CD로 제작되기 전 마지막 작업으로 미리 들어보며 진행자들의 이야기 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주시는 작업입니다. 방송 검토 봉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구약의 요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나 이야기로 이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의 요나서를 함께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나 이야기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네, 요나 이야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요나서 오늘은 지난 3개월간 보았던 요나서를 총정리해 보고요. 요나서 전체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선지서의 패턴은 항상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네, 아미떼라는 말은 진리, 신실한 이런 의미이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요나서가 시작하면서 독자들은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까? 신실한 아들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 같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이름답게 말씀을 잘 전할 것을 기대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잘 전할 것을 기대하게 되지요. 특별히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요나는 일어나지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 니느웨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요빠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곳에서 그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값을 치르고 배로 내려갔지요. 네. 배를 타고도 요나는 또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요나의 영적인 내려감이 비유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속 내려만 가고 있었죠. 네. 이렇게 배에 타고 그 배가 출발하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셔서 뱃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때 그 배의 선장이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발견하고는 그를 깨우며 어찌 이렇게 자고 있느냐? 너의 신에게 구하라라고 하죠. 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이렇게 잠이 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 때때로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선장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구하라라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시작부터 영적으로 일어나서 전하라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계속 영적으로 내려가더니 결국 영적으로 잠이 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요나를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고 영적인 잠에 깊이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에 경고의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런 시기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일 텐데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잠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깨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장이 깨우니 요나도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뱃사람들은 아무리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를 해도 바람이 잠잠해지지 않자 누구 때문에 이 바람이 오는지를 알아맞추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자, 왜 이들이 이 바람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알려고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오랫동안 배를 탄 사람들인데 이들이 보았을 때 이 바람은 평소에 부는 바람과는 분명히 다르고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 거라고 하셨어요. 예, 그랬겠지요. 이렇게 제비를 뽑자 요나가 뽑혔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자초지종을 묻지요.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중이라고 답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우스운 장면이었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지요. 네. 어떻게 해야 이 폭풍이 먹겠느냐는 뱃사람들의 질문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된다고 합니다. 육지로 돌아갈 생각이 없고 죽어도 니느웨는 안 가겠다는 것이었죠. 네. 예, 뱃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네, 그러자 정말 폭풍이 멈추어서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죠. 이 표현은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표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데 이방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는 아이러니한 장면이었습니다. 물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느냐 죽었느냐 여러 해석이 있고 주장이 있지만 우리는 스올이라는 표현과 그 외의 표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죽었던 것으로 이해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죽은 자가 가는 수올에 가게 된 것이죠. 그는 그 수올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했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죠. 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 큰 성읍, 곧 사흘을 가야 하는 성읍에서 요나는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의 왕에게 요나가 전한 말이 전달이 되어서 왕으로부터 회개의 명령이 떨어졌죠. 네. 네, 니느웨에 있는 호흡 있는 모든 존재는 회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칠지 모른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런 니느웨 왕의 모습은 좋은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예, 용서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며 내가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면서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네. 니느웨 왕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우습게 받아들이지 않고 진지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내리시려던 그 재앙을 거두셨지요. 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네. 심판이 목적이셨다면 바로 심판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심판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나누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거두시니 요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면서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신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봐야죠. 왜 내가 성을 내고 있는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답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죄사함을 받아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생각을 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박농쿨과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 등을 예비하셔서는 요나로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시죠. 네. 요나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나서를 한번 쭉 읽어볼까요? 네, 그동안 부분 잘라서만 읽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다 듣고 멈추지 않고 읽어나가면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나서 1장 1절부터 한 절씩 읽어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요나서를 한 번에 다 읽어보았습니다. 네. 요나를 사랑하시고 또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 모든 죄인을 향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배워서 흘려내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심도 배웠죠. 네,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소품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아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되고 날마다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요나 이야기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3개월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우리 자신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요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들어 세상을
많은 우리들이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하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 이야기를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유다의 선지자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갔냐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렇게 속아서 갔다고 해서 그렇게 사자에게 찢겨 죽는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이것은 좀 너무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사실 많은 우리들은 사자에게 찢겨 죽어 마땅한 것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의 사역을 잘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유다의 선지자를 꾀어 죄를 짓게 하였으니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죽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힌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집으로 가자며 예물을 주겠다는 말을 했을 때 그는 마치 민수기 22장에서 발람 선지자가 모압의 발락 왕의 신하들에게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 주어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여로보암의 재산을 반을 주어도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마음속에도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더군다나 자신은 이 베델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며 떠나간 이 선지자는 그리 멀지 않은 유다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유다로 가는 길목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늙은 선지자를 만났지요. 그리고는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다시 베델로 돌아간 것입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았고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좋지 않았죠. 더군다나 그는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보다 다른 선지자가 한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북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았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로보암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율법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말을 따라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패역한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다시 그 길로 돌아간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처럼 자신들의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먼 훗날 아수르의 멸망을 받고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 사라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을 듣고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을 따라 원하는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한다면 우리 역시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나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의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영원 불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줄로 알고 붙들어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지극히 작은 하나까지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